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직면된 과제, 어떻게 다시 무너진 국가를 재건할 것인가. 그래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연속성과 정통성, 그 뿌리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아담부터 이 포로기 돌아온 이후까지의 이 족보 계보를 쭉 나열을 했죠. 오늘은 그 마지막 9장인데요. 오늘 이 9장 마지막은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러한 일반인들의 이름, 또 특별히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이름들을 다시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본 것처럼 사울의 계보를 우리가 보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의 계보를 잠깐 얘기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10장부터 이 이스라엘 회복은 어느 왕조를 중심으로 되어진다? 다윗 왕조, 그죠? 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제 회복을 하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0장부터는 다윗에 대한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17절로 27절에 나오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 문지기를 맡은 그 문지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는데 17절로 27절은 바로 이 문지기 명단, 문지기 대표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지기,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직책이죠? 뭐 경비 혹은 뭐 수위, 뭐 이런 아파트 경비나 수위,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뭐 직업의 규칙은 없죠. 그러나 사실 이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대우를 당하는 그런 그런 기사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문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나 뭐 찬양단이나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약간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직이 좀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높은 지위의 직무는 아니지만 이 성전, 특별히 성전 문지기죠. 성전을 지키는 이 성전 문지기들 스스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지기에 대해서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주 거룩한 그러한 직분, 직무, 역할로 이제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고라의 증손 쭉 나오면서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았다.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즉 그들이 지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진영. 즉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진영은 성막이나 혹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이 성막과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죠. 결국 이 문지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한 건물이나 그런 건물을 지키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이방의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법도를 모르는 자들이 아무렇게나 성전에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의 차단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함을 지키는 거룩한 직책이다 라고 스스로 여겼고, 백성들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뭐 또 문지기를 제가 문지기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문지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함을 입었다. 선택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몇 명이다? 정원이 212명. 212명이라고 하는 그런 정원, 그리고 그들은 택함을 받아야 됐고,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고
다윗과 선견자,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웠다. 다윗 왕이 세웠고 누가 세웠어요? 선지자가 세운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탑 클래스의 리더십, 왕과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감독이죠.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회장이시죠. 이 교계의 가장 수장인 사무엘.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이자들이 특별히 선발하고 선택되었던, 선택받은 그런 것이 이 문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지기를 하는 이 고라 자손들이 맡았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을 보면 다 본인들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뭐랄까요, 자긍심 그리고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시편 84편 10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편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이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장막에 산다는 건 뭐냐면 악하다, 선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참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안락하고 좋고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여기서 보면 이 주의 궁정에서라고 하는 이 말, 결국은 죄의 자리,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런 자리보다는 내가 성전에서 문지기로,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다시 느껴져요. 새로워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문제인가?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대부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백날 첫날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의 가치의 문제인 것이다. 가치의 문제인 것이다.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 오늘 말씀 속에서 최종적으로 얻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일은 없어요. 문지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서 멋들어지게 폼나게 찬양을 하는 찬양단,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로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마대질을 하고 그런 어떤 것들, 그것도 어떤 것이든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은 하찮은 일도 없고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야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리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저 천사도 흠모하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